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백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큰 호수 건너편에 있는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명훈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지난 3년 동안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에서 보내주신 사랑과 후원, 기도 덕분에 위스콘신의 작은 동네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감당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한 마음, 늘 감사한 마음이었고 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좋은 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는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택하셨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을 걸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환상이 보여지기 한 25년 전쯤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생각했던 그 왕이 비참하게 적국에게 유린되고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다. 한 13년, 14년 전쯤에는 그들이 그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는 거대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마음도 아직 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고 없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무서운 경고 끝에 희망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마도 그가 받은 가장 대표적인 환상은 골짜기에 있는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근육과 피부와 살이 생기며 살아나는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숨은, 그 성령님의 숨은 그 남자가 보았던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의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있고 한 10장 정도 더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환상이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가 48장에서 끝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는 47장,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장 목사님께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면서 교회 개척, 교회 개혁,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직 목회 경험이 일천한 개척교회 목사로서 제가 알기로는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평생 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는 이러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서 교회를 개혁합시다라고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문 들을까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10여 년 전쯤에 한국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저는 신학교에 막 입학했고 저랑 같이 신학교에 입학한 친구들 중에 두 학년 선배인,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는 그 선배인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을 교제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커플이 저희 기도 모임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그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뭘로 할까요?
아마 아이들이나 누군가의 이름을 적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매번 매주마다 모여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매주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막 신학교에 들어간 그 전도사들의 마음에 얼마나 그게 자기 일처럼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막 정말 수없이 많은 이름들을 노미네이트 했습니다. 결국에 그 교회의 이름은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꼭 끝까지 밀었던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감리사님께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은 그겁니다. 진짜 교회. 전 그 이름이 관철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아마 마음속엔 교회들 중엔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구나. 그리고 신학교에 막 들어온 전도사들의 마음속엔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그 다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개혁이 거대한 구조를 이야기하고 거대한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저는 아마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개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께서 피로 사신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는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우리 안에 교회를 진짜 되게 만드는 일, 그것이 교회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대하시는 그런 교회는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성전의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틴 루터는 정확히 5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무만을 강요하는,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멀어져 있는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진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비텐베르그 성당에 큰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지요. 에스겔은 시대의 아픔으로 인해 무너진 성전과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해도 모자를 판에 우상숭배와 간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린하는 동포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평화와 생명의 물을 통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볼까요? 높은 언덕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문은 동쪽으로 향해 나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그 동쪽 문을 향해 물이 졸졸졸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동쪽으로 나와 있는 물은 다시 남쪽으로 따라 내려갑니다. 다시 또 북쪽 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북쪽으로 나갔다가 동쪽 문으로 다시 왔는데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물길을 쫓아서 동쪽으로 천천히 동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천척을 갑니다. 줄로 천척을 잽니다. 천척이면 450에서 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졸졸 흐르는 물을 따라서 천척을 가는 겁니다. 450m 걸으면, 빨리 걸으면 모르겠는데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그 길을 열심히 10분 정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물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렴. 돌아가 봤더니 발목. 그리고 다시 또 가자. 그래서 또 천척을 10분 동안 걸어가는 겁니다. 물은 여전히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옵니다. 다시 또 10분을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은 허리에 갑니다. 아마 이 말씀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잘 그려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기가 쉽거든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서 온 마른 사막들을 적셨다. 그런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0분을 걸어갔는데 발목에 찰 정도면 물은 어떻게 흐르고 있었을까요? 40분을 가서야, 그러니까 1800m에서 2000m, 1마일을 넘게 걸어가서야 그때야 물은 강이 되고 그곳으로부터 아름다운 강줄기가 시작되는 것, 사람들의 헤엄치고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많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름답게 그물질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았더니 강가에는 나무들이 벌써 자라 있습니다. 그 나무엔 과일이 아주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이와 똑같은 환상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이 졸졸 흐르는 물의 환상을 주셨다면,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 속에 시작된 그 교회가 이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가 꼭 필요할 때, 성경의 마지막에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지연되는 재연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환상이 바로 이 보좌로부터, 계시록의 환상에서는 성전이란 말보다 주의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은 물이 흐른다고 말을 하죠. 그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은 물이 흘러나와서 그 강이 생기는 곳 옆에는 나무들이 생겨나고 그 나무의 실과가 만국을 치유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환상을, 그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삶의 절망이 커질수록, 우리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을 지켜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 될수록 이 환상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이 비전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데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이 환상을 주셨고 에스겔을 통해 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진짜 교회, 생명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교회에 대한 이 꿈과 비전,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그 그리움, 그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점점점 야박해집니다. 개척교회를 3년 동안 섬기다 보니 세상의 평가를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교인들보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교인 아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참 감사하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밖으로 사랑을 쏟아내야 하는 교회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인, 교회란 말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 실태라는 조사를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 개신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17%입니다. 100명 중에 17명만 교회는 믿을 만한 곳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슴 아프게 들어야 하는 통계이지요. 조금 더 가슴 아픈 통계는 그겁니다. 비종교인들에게 종교에 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호감이 가는가? 교회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1%였습니다. 우리가 오랜 교회의 역사 동안 박해받고 순환을 당한 적은 있었지만 저들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적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개혁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무너진 신뢰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잖아요. 이 개혁은 성전의 문틈으로 흘러내리는 끊임없는 사랑과 성실로만 되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3년 전에, 이제 3년, 지난달에 6주 전에 저희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으니까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3살이 조금 넘었죠. 처음 시작될 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 위스콘신 연회와 그리고 한인목회 강화협의회의 결정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연합금리교회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 3명의 다른 개척 멤버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가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큰딸, 당시에 3살이었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싹트네 2개 노래 정말 잘합니다. 매번 그거 계속 싹틉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팀장이라고 말하는 저희 아들, 당시 1살이었죠. 아마
강아지나 아니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개를 데리고 나가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몇 살이에요? 그 친구가 매개가 돼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나 보면 잘 안깁니다. 그래서 새가족 헌영을 참 잘하죠. 여성교회 회장이라고 부르는 저희 아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시작되었는데 예배드릴 사람은 없으니까 길에서 사람들을 좀 만나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좀 쑥스러워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또 만나야 하니까 이제 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 정체를 밝히지 않죠. 메디슨에 언제 오셨어요? 저희 동네에는 큰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학생들이거나 학교랑 관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한 1,000명 이상은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셨어요? 무슨 전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 말을 섞습니다. 처음에는 얘기가 잘 진행되는 듯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는 근데 개척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발을 반발 정도 빼십니다. 물론 이제 제 의도가 들통났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쩌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조금은 부담스러운 마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계속 만나야 하니까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습니다. 다른 이민교회들이 다 하는 것처럼 처음 오시는 분들 정착도 도와드리고, 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왔다 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에게 가구를 좀 받았습니다. 한 200불 정도의 돈을 가지고, 200불이면 떠나시는 분들에게는 큰 살림 한 몇 채 정도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매트리스를 한 10개 정도 모았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하고, 또 시험 기간에는 삼각김밥 만들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신뢰를 쌓았죠. 시간이 얼마 지나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제 아버지 부모님을 따라서 여러 곳에 다니다가 이제는 대학에 왔는데, 대학에 오면서부터 신앙을 떠나 있던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죠. 그 청년이랑 이제 계속 교제하고, 또 그 청년을 중심으로 몇 명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막 신앙을 다시 회복한 청년이 한 2달쯤 되었나요? 저에게 와서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걸 즐거워해야 되는지 슬퍼해야 되는지 몰랐던 말이에요. 목사님은 참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인데 저보다 목사 안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가 목사 같지도 않다가 아니라 고맙다는 말입니다. 저는 왜 그 말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라이드를 나가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친구가 교회 나온다고 하고 라이드를 제가 좀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곳에 차를 딱 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전주에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다고 막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담배값도 미국은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다 피고 타.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은 있었죠. 그러면 되니? 지난주에 나한테 한 말은 뭐니? 그 말을 하고 싶었죠.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괜히 담배 피지 말라 그랬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참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참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안 같아요. 2013년도에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인 프레스하우스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종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런데 67%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Religious people are too judgmental. 종교적인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정죄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너무 판단하는데 능하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성전으로부터 졸졸 흐르는 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요한계시록의 그 물 말입니다. 그 물은 문지방을 타고 흐릅니다. 작은 개울처럼 흐릅니다.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그 물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경험하는 물이 사랑 아니면 다른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일 텐데 성전 문지방을 간신히 넘는 그 사랑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감싸주는 일입니다. 그 아주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 아주 작은 관용과 인내가 우리를 진짜 교회되게 합니다. 그 친구가 저희 교회 다니다가 딱 10개월 있다가 졸업하고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이제 큰 자동차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한테 2달 후에 카톡을 보내왔어요. 혹시 앞에 슬라이드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문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월급을 헌금하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담배를 끝까지 피라고 말한 것뿐인데 아마 글자가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 해요. 목사님, 그곳에서 저 같은 놈들 잘 거두어 주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활달한 친구였어요. 한국에 돌아갈 때 같이 앉아서 계산해 봤더니 저희 교회에 28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거리에서 말도 잘 못하거든요. 그럴 때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에스겔의 환상이 정말 좋습니다. 척박한, 전도하기 정말 힘듭니다. 척박한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조금씩 불어나는 생명의 물들이, 조금씩 흘러가는 생명의 물들이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흘러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어제 배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이곳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도 많이 오셨다가 많이 흘러가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아주 커다란 호수가 돼서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을 가두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이 돼서 세상의 생명과 평화의 일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교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학교가 중심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도 흘러갑니다. 1년, 2년 있으면 이제 곧 하나님 이야기를 할 만하겠구나, 같이 일해보자라고 얘기할 때면 옵니다. 목사님 취업했습니다. 갈게요. 울지만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가라. 1000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참 좋습니다. 끊임없이 강물을 흘려내리는 그 교회의 모습, 그 보좌의 모습 말입니다. 좋은 것은 서로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그 동양의 가르침과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물과 같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가장 좋은 이유는 그 큰 생명의 기적이 기껏해야 문지방을 넘을 수 있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커다란 강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문지방 사이로 흘러넘치는 그 물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려면 그 집의 가족 사진을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가족 사진은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그 집안 문지방에 귀를 대보십시오. 그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집안이 얼마나 화목한 집안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진짜 교회되는 일은 우리의 문지방으로부터 사랑과 생명의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이야기입니다. 막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우리 안에 가득하게 만드는 그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아주 작은 사랑을 문지방으로 흘려보낼 때 그것들은 흐르고 흘러서 더 큰 사랑의 물줄기가 되고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교회 개혁은 한 사람을 용납해 주는 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당장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지만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들을 고쳐주고 싶지만 인내하고 받아주는 일로 시작합니다. 교회에 어떤 청년이 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걸랑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중에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들이 미국의 다른 곳이나 한국에 계시고 학생들이 저희 학기 중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자기 모교회는 따로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 어머니 교회에서 받은 그 약간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제가 저희 교회 학생들에게 이제 큰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 해줄까 했더니 얘기 꼭 해달라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방학이 돼서 어떤 집사님의 권사님의 아들, 딸이 다른 동네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여기 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저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졸업하고 뭐 할 건지 절대 물어보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 정도 질문은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봤던 남자친구는 어디 있니? 헤어졌어도 헤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취업했어? 이제 뭐 할 거야?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가요, 큰 상처가 돼서 그가 남은 한 학기를 그 긴장감 가운데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매번 그 사람들이랑 가서 커피 마시면서 괜찮아 그거 하거든요. 사랑하고 아껴주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우리 교회가 개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머리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불만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가 참 예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 용어 하나 알려드릴까요? 머리가 노란색으로 염색이 됐는데 까만 머리가 자라면 여기만 까매지잖아요. 이제 그것만 염색하는 거를 요즘 말로 뿌염이라고 합니다. 뿌염. 뿌리 염색이라는 거죠. 그에게 다가가서 뿌염할 때가 됐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이 그 성전 문지방을 넘는 작은 사랑의 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3주년 기념 예배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이 사진이 참 좋습니다. 저 뒤편으로 학생들이 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숫자가 얼마인가 이것도 개척교회 목사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 늘 감사하는 또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면 못 올 만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아니면 교회를 갈 수 없을 만한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 교회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단에서 달리는 말에게 더 많은 당근을 또는 더 많은 채찍을 주듯이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니면 올 수 없을 만한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모으셨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곳에 오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품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 문지방을 넘을 수 있는 작은 관용과 인내로 누군가를 품는 일. 한국에는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맘때면 종종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기도 공동체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예수원을 가다가 아주 흥미로운 표지판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검룡소라는 지명이 써 있었고
그 밑에 해설은 그곳이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나중에 알아봤더니 남한에도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지명이 한 서너 군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일까 궁금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처음 그곳에 들렸을 때는 좀 놀랐습니다. 저게 다입니다. 아주 소박하고 작은 물줄기. 하지만 쉬지 않고 성실하게 흐르는 그 강이 있었기에 큰 강이 여러 생명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와 또 호수 건너에 있는 메디슨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두 진짜 교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의 강물을 통해 아주 많이 아파하는 이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소리 없이 끊임없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기도할까요? 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그저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예수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오니 그 교회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해해주고 더 아껴줌으로 이 성전 틈으로 생명과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주께서 맡기신 장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주께 부탁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진짜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삶터와 일터와 모든 관계들 가운데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4년차 이제 목회에 들어가시거든요. 이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큰애가 4살이죠? 6살. 그 작은 애가 지금 3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 때가 제일 힘들 때고 또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 하나 있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